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죠.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 왕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꿈을 꿨다 그랬어요. 이 꿈이 뭐냐? 큰 전쟁의 꿈을 꿨어요. 큰 전쟁.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거하고 그거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큰 환상이 뭔지는 알았지만 두렵다라는 거죠. 그 환상이 전쟁의 환상이라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왜,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3년이라는 이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간 게 고레스 몇 년 때죠?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 원년.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가 왕이 된 지 1년째. 그때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고레스 3년이니까 1차 포로 귀환한 후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포로 귀환을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이죠. 이상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돌아가기를 원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돌아가라고 하는데 안 돌아갔을까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다니엘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고요. 다시 집도 짓고 성도 짓고 성전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갔다고 나라가 독립하는 겁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세금 내야 되고 군역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식민지살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은 기쁘지만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전히 세금 내야 되고 뭐 군사로 가야 되고 이런 고난을 겪으면 포로 귀환한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쌓일 거 아닙니까? 여전히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 귀환에서 두려움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은요 우리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포로에서 건진받은 자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쁜 일입니까? 안 기쁜 일입니까?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우린 여전히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살아요. 여전히 몸도 아프고 돈 걱정, 자녀 걱정,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이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기쁨은 잠깐이고 여전히 이 땅 살면서 이 땅의 근심 걱정 속에서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예수 믿고 당장은 고생스럽지만 네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언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뭐 경제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병도 낫지 않고 자녀가 잘 되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평소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고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서 우리 끝은 해피엔딩이다. 그거를 말로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다니엘이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거기서도 고생하고 식민지 살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가서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큰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언해 준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어르신들 계십니다. 어르신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 많고 이제 뭐 수입도 별로 없고 내가 뭐 건강해서 뭐 옛날처럼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 돌아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어르신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몸은 비록 이제 아프고 수입은 별로 없고 내가 뭐 힘을 써서 봉사하는 건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채울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한창 공부하고 한창 일하고 한창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 지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힘들다고 이제 끈떨어진 연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다니엘도 포로 기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가 아니라 여기에서 기도해서 백성들이 희망을 주고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 유대인들이 10분의 9가 남아 있어요. 돌아간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사람에게도 이 다니엘은 상징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는지, 특별히 그 다니엘의 시대가 열국의 시대 아닙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막 세계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제국이 세워지는 시대가 다니엘의 시대인데, 그 시대에도 역사의 주인은 그 시대의 왕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니엘이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다니엘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가운데 살고 낙심 가운데 살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럴 때 낙심하죠.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의로를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많고 굳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낙심이 되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주님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이 되죠. 낙심이 돼요. 성경 말씀은 분명한데 괴롭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울 때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면 그 말씀에 아멘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 되기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우리로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런 말씀에 아멘만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네 자녀가, 네 부모 형제가 구원 온다고
말씀에 아멘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앱니다. 우리 누구 예전에 누가 했죠? 척 보면 앱니다 뭐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그 이주일입니까? 척 보면 앱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 읽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 딱 붙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내가 문제가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도 계속 두렵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건 뭘 안 해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만약 다니엘이요, 이 큰 환상을 봤어요. 자, 다니엘의 시대는 성경이 없죠? 필사된 건 있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제본된 걸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뜻은 어떻게 해서 환상이나 계시로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 기쁨을 글로 써서 포로로 끌려가 이제 귀환한 백성들에게 보내줬고, 그 백성들 중에서 그 다니엘의 글을 읽고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고요. 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두렵고 놀란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기도다. 기도하면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믿게 해주십니다. 희망적이게, 기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싶고 불안도 떨쳐버리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싶지만 그게 생각대로 말씀대로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 불안을 없애고 희망과 용기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다니엘이 큰 환상 보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얼마나? 3주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 그래요. 2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 세 일에, 한 일에는 일주일, 7일이죠. 세 일에면 3, 7, 20일, 21일, 3주 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저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체대 옆에 있는 오륜교회,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3주 동안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하니까 교회들마다 그거 틀어놓고 기도회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유명한 분들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다니엘의 3주 기도회. 근데 다니엘의 이 기도는 3주 동안 금식을 한 건 아니고 절식을 했습니다. 절식.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모를 가다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은 거의 막 짐승처럼 제대로 먹지도 않고 겨우 그냥 허기만 면할 정도로 이제 빵에다가 물만 먹고 외출도 잘 안 하고 3주 동안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누가 나타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말에서는 무리의 소리, 그러니까 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다.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니엘이 3주 동안 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다 했어요. 마사지를 해주신 거예요. 왜? 3주 동안 제대로 못 먹고 막 기절해 있으니까 다니엘을 이렇게 육체를 보호해 주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 있게
그 환상이 전쟁은 맞지만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죽는 전쟁이 아니라 회복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끝에 써서 백성들한테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은 받았어요. 구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굳세게 해주신다. 어려운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두렵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로 세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째로는요, 기도는 즉시 응답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기도했는데 나중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집에서 기도한 그 순간에 기도는 응답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기도해서 응답이 됐으면은 우리 애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 애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병이 낫고 이래야지. 아니 지금 기도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응답됐다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결심하던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네 말이 응답받았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한 새 일의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나는 응답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현상을 보고 부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놓고 기도하시던 사업을 놓고 경제적인 상황을 놓고 몸의 건강을 놓고 자녀를 놓고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건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당장의 변화가 없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충분히 이해하게끔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따라오세요. 기도는 하는 그 순간 즉시로 응답이 된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며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뭐냐? 왜 예수님이 기도한 즉시 변화가 안 일어나게 하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고 자녀 잘 되게 하고 싶고 몸 낫고 싶은데 기도했는데 즉시로 응답이 안 되고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후에 응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즉시 응답해놨고 다니엘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은 몇 주 후에 받았다? 3주 후에 받았다. 며칠 후에 받았다? 21일 만에 받았다. 이거는 기도 응답이 3주나 늦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늦어진 이유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니엘 응답해 주려고 내려오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돼 있는데 바사 왕국의 그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루시퍼. 루시퍼가 예수님의 발길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가엘, 군대 천사장 미가엘이 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마귀한테 지나? 마귀가 못하게 하면 못하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귀가 막아서 내가 못 왔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내가 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이 말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늦은 이유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니엘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3주를 늦게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마귀 그까이 거 때려 부수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마귀랑 대치하고 있으면서 마귀한테 일부러 져주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느냐?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보려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냥 빨리 오면 좋은 거 아닌가? 예수님 마귀한테 못 이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곧바로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다니엘이 이번 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겸비라는 건 겸손하고 낮추어서 이런 뜻이거든요.
겸손하고 낮춰서 기도하는 걸 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타락할까요? 사람이 고난 중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타락하지 않습니다.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타락합니다.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타락해요.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만 주실까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때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교회 안 짓고 그냥 상가에서 계속 있고 교회가 다 지었는데 뭐 빚도 다 갚고 교인이 갑자기 늘어갖고 막 300명 모였다. 그럼 저도 이렇게 목회 안 할 수도 있어요. 타락하고 막 거두름 피우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가장 좋게 하시려고 이 속에 두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판도 하고 뭐 빚도 많고 이자 감당하느라 헉헉대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먹은 게 아니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제가 꼬박꼬박 읽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 살거든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읽고 제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지혜를 얻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영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 읽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하는 일들이 바쁘지만 다 잘 되는 축복을 얻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타락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니까 타락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 저를 얼마나 이쁘게 보시면 이런 상황에 두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3주나 늦게 왔느냐? 마귀가 괴롭혀서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네가 겸비하는 걸 보려고 늦게 왔다. 그런데 그 3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귀란 놈이 나를 좀 괴롭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괴롭혀서 늦었다가 아니고 너가 겸비하는 걸 보려고 내가 이미 3주 늦게 오려고 했는데 오다 보니까 마귀란 놈이 난리 부르스를 치길래 내가 조금 있다 왔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즉시 응답이 된다면 왜 변화가 없는가? 그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더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생겨도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이 나도 놀러 다니고 죄 짓는 데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비하게 하시고자 응답을 늦게 주시는 거다라고 믿으시면 100점. 아시겠죠? 또 다니엘이 기도해서 깨달은 세 번째가 뭐냐? 전쟁, 큰 전쟁의 그 끝을 알게 됐어요. 자,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 말씀만 들었을 땐 두렵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두렵죠. 근데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11장, 12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다리오 1세, 2세, 다리오 3세 때 망합니다. 어디한테 망하느냐? 그리스 땅에 헬라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인더스강까지. 그렇게 해서 대제국을 만듭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하필이면 전쟁하다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33살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부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센 놈이 내 다음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잘못했죠. 힘센 놈이 내 다음 왕이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힘센 놈이 4명이 있었어. 키산더, 리시마쿠스, 셀레쿠스, 프톨레미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이놈들이 내가 왕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키산더라는 사람은 원래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 땅을 고린도 이 땅을 왕이 된 거예요. 키산더는.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은 지금의 터키 땅 있죠. 아수르 땅, 소아시아 땅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셀주쿠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땅,
페르시아에서 인도까지 거기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톨레미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 그 4개의 왕국이 들어선다. 그게 다니엘서 11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새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 1세, 2세, 3세예요.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다리오 3세가 심히 부유합니다. 그 후에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두를 충동하여 헬라 왕국이 칠 것이다. 헬라 왕국 나왔잖아요. 그리스에서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게 알렉산더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눠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키산더, 리시마쿠스, 셀주쿠스, 프톨레미 4개로 갈라진다고요. 알렉산더 제국이. 근데 그 4개의 제국 중에 이제 2개로 남아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다. 남방의 왕이 나와요. 11장 5절에. 이 남방의 왕이 누구냐? 톨레미 왕조예요. 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 그 다음에 11장 9절에 보면 북방의 왕이 남방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고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북방의 왕은 셀주쿠스 왕조예요. 페르시아 원래 땅에 있던. 그래서 셀주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길까요? 북방왕이 이깁니다. 셀주쿠스 왕조가 이겨요. 그래서 남방왕은 그냥 이제 복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주쿠스 왕조가 점점 약해지니까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시리아 아시죠? 지금도 시리아 있잖아요. 그 시리아에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제우스 신상. 우상 신상을 세우고요. 그 안에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돼지 제사 안 지내거든요. 돼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그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의 명절인 수전절이에요. 수, 깨끗할 숫자, 성전 전자,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마카비라는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150년 동안 유대가 독립을 합니다. 로마가 세워지기 전까지, 셀주쿠스가 약해 있는 동안. 물론 이 다니엘은 뭐까지 예언했습니까?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을 통해서 북방왕이 이긴다. 하지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이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요까지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그 예언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 거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니엘서 이후에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를 물리쳐서 마카비 왕조가 150년 동안 존속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전쟁의 예언은 전쟁으로 유대 땅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견디고 나면, 그 3년 반이 진짜 3년 반이 아니고 고난의 그냥 상징적 기간이에요. 고난을 견디고 나면 수전절과 마카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200년 후의 얘기를. 그 예언을 모르는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겠지만 그 다니엘서를 읽고 그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갖고 있다가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 거니까 참고 견뎌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던 뭐 왔다 갔다 하다 교회 잠시 들러 기도하시던 집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시던 정한되면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시던 기도하심으로 내가 받은 말씀이 나에게 불행과
불안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과 밝은 미래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미래를 밝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얘기하죠. 밥 한번 먹자. 자, 그러면 그 밥 한번 먹자라는 약속은 밥 한번 먹자라는 말 떨어짐과 동시에 약속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약속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된 거죠. 근데 밥은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안 먹었죠. 밥은 언제 먹습니까? 서로가 시간을 맞추고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가지고 식당을 정해야 밥을 먹죠. 근데 우리가 밥 한번 먹자라고 약속을 잡았을 때 약속이 잡히는 순간을 밥을 먹고 난 이후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랑 밥 먹자고 했어. 진짜 밥 먹어서 아니 뭐 이틀 후에 먹기로 했는데 아이 그럼 그 사람 거짓말 친 거야.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틀 후에 먹기로 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약속이 됐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단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제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해서 응답은 여러분 좋을 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쿠팡으로 물건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쿠팡으로 뭐 화장품이나 신발이나 뭘 시켰다. 그럼 이게 올지 안 올지 물건 받아야 합니까? 주문하고 그냥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배송이 하루 이틀 늦어도 뭔 일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일은 그렇게 하는데 왜 기도는 기도함과 동시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는 즉시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려고 시기를 늦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받은 말씀을 환히 알게 돼서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글을 하나 실어놨죠. 유대인들 결혼식 나의 때를 앞당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어놨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합니다. 하나는 정원식, 두 번째는 결혼식. 정원식은 이 유대인들이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신랑 신부가 서로 합의한 화에 결혼을 약속을 해요. 우리는 약혼식 하면은 날짜도 잡죠, 그죠? 유대인들은 날을 안 잡아요. 그냥 결혼합시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결혼합시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뭘 해야 되느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신부랑 살 집을 지어야 됩니다. 신랑이 집을 다 지으면 신랑이 집으로 가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 있죠. 그 처녀 집으로 가는 거죠. 결혼식을 처녀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녀 집에 가서 신랑이 왔으니까 환대하는 거죠. 그 잔치는. 그 다음 날 처녀를 데리고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서 7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왜 7일 동안 하느냐? 그때는 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팀 오고 한 팀 오고 한 팀 오는 거예요. 우리 장례를 3일 동안 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5일장 했죠. 왜 5일장 했을까요? 길이 머니까 먼 데서 오는 분이 오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7일 동안 혼례를 합니다. 근데 장례는 하루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장례는 하루만 할까요? 손님들 멀리서 와야 되는데 시체가 썩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사람 죽고 그 다음 날 염해서 그 동굴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일 결혼식, 장례를 5일 동안 한 이유는 뭐냐? 손님들이 이제 천천히 오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상, 저녁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좀 기다렸다가 저녁 때 같이 잔치를, 매일 저녁 때마다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부는 안 나옵니다. 신부는 신랑이 지어오는 방 안에서 면사포를 딱 뒤집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주는 밥만 먹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때에 이제 마지막 하객들이 다 모인 데서 신부가 나와서 면사포를 걷고 이제 모두에게 얼굴을 공개하는, 그렇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신랑 집에서 하는 결혼식을 누가 결정하느냐? 제가 누가 결정한다고 해놨죠?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신랑 아버지가 이 신랑 될 사람이 하는 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집을 짓고 또 가정을 이룰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통은 정혼식을 하고 나면 1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 신랑 아버지가 봤을 때 준비가 덜 됐다 싶으면 2년도 좋고 3년도 좋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때를 앞당기려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더 열심히 준비하고 갖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때는 정혼식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혼식이 결혼의 약속이죠. 그런데 결혼식까지는 왜 오래 걸리느냐? 응답은 왜 오래 걸리느냐? 우리가 겸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응답이. 근데 왜 응답이 안 돼?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돼?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말을 바꾸세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즉시, 곧바로 응답된다. 그 말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 보시죠. 그게 때를 앞당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겸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앞당기고 싶거든 금식을 하세요. 절식을 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나와서 저녁 때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다음 주 초청주의를 위해서 저녁 때마다 저녁 굶고 와서 기도하겠다고 한 것처럼 답답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즉시로 응답해 줍니다. 우리 밥 한번 먹자 했을 때 약속이 됐으면 그게 이틀 후든 한 달 후든 먹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결혼식에도 정혼을 했으면 아버지가 결정하기 전까지 결혼식은 미뤄져도 결혼은 분명히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앞당기고 싶어 우리가 겸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기도해서 두려움을 떨치고 모든 것을 알게 된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두렵죠? 우리 친구들이 올까? 우리 부모 형제가 올까? 우리 자식이 올까? 두렵죠? 전화만 하지 말고 선물만 주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이번에 못 오면 다음에 오겠지 이런 마음도 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알게 되고 기도하면 불안감이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기도는 즉시 응답되는 걸 믿고 기도함으로,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